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의 침범을 받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부제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수르에 관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아삽의 시, 아삽과 아니면 이제 그의 공동체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고 남유다 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여 계신 분은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오래 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목자와 또 영원히 우리를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제 선한 목자이고 성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이라면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원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같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양떼들의 음메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자정하신 분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요셉 가문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요단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빛을 비춰달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어둠 속으로 서쪽에서 해가 지는 쪽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그들 앞에서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지는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왕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치유의 빛, 또 적을 물리치는 그런 그 능력의 빛, 그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또 치료와 회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돌이켜 주셔서 얼굴빛을 비추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 빛이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그 빛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달라고. 우리 아론의 축복의 기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죠? 우리를 향하여서 드시면 우리가 모든 어두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광선이에요. 빛이세요.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질병과 절망과 모든 아픔들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잖아요. 그 상황들 가운데 멸망한 것은 징계를 내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하니 이들이 도무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너무 허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혹독하게 대하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고 그 과정인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정도는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사태질하고 조롱합니까?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춰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딴 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딱 서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삽. 또는 그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죠? 아삽은 그 앞에 시절에 다윗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 다윗의 손주 때나 일어날 일들 그 밑에 한참 밑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삽의 시를 모아서 그 생각들을 같이 모은 사람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아삽의 시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이웃을 위하여서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진정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을 향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혜와 강선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의 강선의 빛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셔서 치료와 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었어요. 주께서 그 앞서서 가서서 그것을 가꾸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가꿔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뿌리를 깊게 박았고 또 그 다음에 땅에 가득했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막 뻗어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넝쿨이 강하게, 강까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곳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가 확 펼쳐서 담장을 넘어서 이게 온 진짜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물으셨습니까? 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그것을 포도를 따먹게 만드셨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실컷 하나님께서 잘 심어놓고 잘 가꿔놓고는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좀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옵소서,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막 먹게 하시고 짐승들에게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포도나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옥토에다가 우리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풍족한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포도원이 침노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열매를 맺어서 담장을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그의 손을 얹으소서. 주께서 손을 얹으사 다시 왕을 세워서 다시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왕을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겠다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 제발 주님 당신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를 소생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덧입혀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와 광채의 빛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시며 박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며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비친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유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땅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상황 가운데 곤두박질 당하여서 고개를 들 힘조차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아삽의 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상처와 이웃의 징계받음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